여러분, D.L. 무디에 대한 일화는 참 많은데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장인 목사님이 D.L. 무디에 대한 일화를 설명할 때는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D.L. 무디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런 제에 거절을 했어요. 당신은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못 배운 것도 한 맺혔는데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돼요. 가뜩이나 심령이 뜨거운데 더 주체 못했겠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리 와봐. 왜?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원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애들이 막 갑자기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데 뭐 무슨 죄를 지었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 친구를 때렸다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골목 주일학교를 최초로 연 사람이 D.L. 무디예요. 그래가지고 막 골목의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엄청나게 모이니까 그제서 인정을 해줘서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한 분이 세계적인 세기의 부흥사가 됐습니다. 한 번은 이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에서 집회를 한 겁니다. 근데 집회를 마쳤더니 어떤 사람이 무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회 시간 내내 그의 설교에서 잘못된 철자, 표현, 문법을 적은 종이를 보여주면서 무디의 실력이 이렇게 형편이 없었다라고 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무디는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나는 당신이 한 시간에 20몇 번을 지적할 만큼 무식한 실력으로나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당신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실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반문했어요.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복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받으세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한 번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급쯤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유식한 관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여보세요,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또 반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는 고백이거든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이전에 내가 없이 새로운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인생,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뻔뻔히 자기 멋대로 세상적으로 불신앙 속에 살고 뭘 거듭나요?
근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묻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뭐 하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마 즉답을 이렇게 할지 몰라요. 지금 내 몸 아파 죽겠어요. 병 고침 받으려고요. 내가 지금 사업이 엎치락뒤치락해요. 축복 좀 받으려고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요, 다 오답이에요. 가장 정확한 답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에 그리고 소중한 물질 갖다 헌금 드리면서 천당 못 가고 지옥 간다면 꽝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뭐 유명한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뭐 떠들어대도 천당 못 가면 다 허사입니다.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당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믿으세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새 마음 되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복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철자도 틀리다, 문법도 틀리고 뭐 말투도 틀리고 다 틀리다고 20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당신 무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무슨 뭐 집회를 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똑똑하신 당신 지금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당신의 진짜 실력, 예수 생명, 예수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모디는 사람들의 비방에 굴하거나 교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일어나자예요. 그럼 일어나서 뭐 하려고요? 그냥 일어나서 서성서성 거리려고요?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뭔가 행동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요. 가라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가지고 뭉기적해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두드러진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이라는 단어들이 이 세 절을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가 4개 나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긴가민가 하는 제자들, 16절에 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긴가민가 하는데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들을 세례받게 하고 주님 제자 만들어라 그러는데 황당했을 거예요. 평생 봤다는 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뱅뱅 돌던 것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 이러니까 그 모든 민족 또 있나? 우리는 갈릴리 출신들, 잔뼈가 이 고기 그물 던지면서 뼈가 굴러있고, 그리고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아니 어디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어떤 그 부활에 대한 소망도 확실하지도 않아. 긴가민가한 제자들에게 그런데 가래요. 지금 여기도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긴가민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가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으로 이걸 유언이라고도 말해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은요, 어떻게라도 생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이루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게 유언이라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말이 이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 가라, 이 말은 헬라어로 포류텐테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한계를 넘어서서 끝까지 끝없이 지속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군사적 용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막 총탄이 빗발치듯이 쏟아지는데 가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반항하고 반발하고 거부하고 또 문화적 어떤 충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 가라는 겁니다. 군사적 용어의 명령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은 영광스러운 은혜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어떤 책임을 졌다는 건 삶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거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다면 제자 삼는 사역이었어요. 그분은 3년 6개월 동안 12명 제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면서 제자들 앉혀놓고 너희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처럼 제자 삼는 일 해라. 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실 때 남긴 최후의 유언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었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훈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 주님 제자예요, 주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늘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다음은 고난도 함께 받는 자라야 돼요. 고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당 가려면 복음 때문에 고난도, 십자가 때문에 어려움도, 예수님 영광 때문에 고통도 받을 각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죽을 각오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죽을 각오하는데 어떤 죽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지금 그 수준 됐습니까? 그거 됐어야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때 있죠. 초상 치르러 갔어요. 고인에 대해서 가족들은 구원받았다고 막 떠드는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그런데 거기서 차마 그 한 가닥 희망을 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거지. 거기다가 무슨 소리 지옥 갔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 이럴 수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교회에 저걸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천국 가겠거니 못 갑니다. 그냥 주일날만 가가지고 그냥 설교 한 시간 듣고 오면 천국 가겠거니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로드, 그분이 나의 주님. 큐리오스, 헬라어로는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장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누구 마음대로요? 옛날에 그런 사람 보고 누구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이랬어요. 옛날에 짤까닥 뭐 신발 떨어진 거 뭐 빈병 막 이러면서 엿사라고 할 때 그 목판에 엿이 있으면 그 얼마나 먹고 싶어요. 아이고, 요새는 배 터지는 세상이라 별로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엿 그냥 생각만 해도 침이 넘어가. 그래가지고 비료 부대 하던 신발짝, 이놈의 신발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지 색깔 줄 수는 없고 막 억지로 떨어뜨려가지고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주고서 고무신 갖다 주고 엿 바꿔 먹고. 그런데 엿장수 맘대로야. 자기가 많이 주고 싶으면 끌 대고서 툭툭 쳐가지고 주는데 이만큼 줘도 되고 요만큼 줘도 되고 이게 엿장수 맘대로야. 우리 구원 엿장수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되는 거고 말씀대로 되는 거고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어떠냐? 연명하는 그런 상태. 연명. 그래가지고 콧구멍에다 줄 껴가지고 거기다가 영양분 집어넣고 산소호흡기 넣어가지고 여기다 바람 불어넣어주고 지금 연명 상태야.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콧구멍에 줄 넣고 여기다 산소호흡기 넣고 겨우 연명하고 또 일주일 가서 견디다 또 와. 그래서 또 연명하고. 이래서 될까요?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체력으로 면역을 키워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권세 이거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수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표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옛날에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침례 받았어요. 내과에 가지고 그냥 물속에다 펑덩 담고 다 꺼냈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침례는 하지 않아요. 세례를 주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뭐 서당철 목사가 붙잡고서 몇 마디 시키고 거기다 그냥 물질 지금 보고 거기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겠네. 그거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고 중생해야 구원받고 변화돼야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나야 구원받고. 아멘. 그래서 세례를,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 것을 따르던 사람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쫓고 말씀을 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동전 하나에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나타나고 행위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입으로 청산유서로 잘 믿는다고 떠들어도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가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의 옳고 그름은 열매를 통해서 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말은
믿음이 없고 행함에 나타남이 없으면 그 사람 지옥 간다는. 불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연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가운데 인생에 연습이 없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건 한 번으로 지나가는 거지 연습으로, 예행 연습으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잘 살을게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우개를 주시지 않았어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냥 한 번 살면 기록으로 남지 지우개 주고 지워버리고 다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가, 이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대로 잘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요. 이제 가르치면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 믿은 사람들은 먼저 믿은 선배들을 보고 배웁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일찍 온 선배든 아니면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된 성도든 선배라면 선배다워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인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그러면 존경받는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존경받는다. 우리 속담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속담이 있죠. 위에서 들어오는 물이 맑아야지 윗물이 더러우면 밑에도 더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 교회 온 순서가 됐던 신앙생활의 연조가 됐던 선배면 선배가 앞장서서 잘 나가면 후배들은 그거 따라서 막 열심히 보조를 맞추지만, 선배가 땡땡이 치고 영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후배들도 그 기준 두고, 아이 뭐 저 사람들도 저렇게 믿는데 내가 뭔데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교만에 빠졌냐면,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언제고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신앙생활 연조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 가지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라는 원어의 뜻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뜻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지켜지지 않는 교리나 가르침은 맛이른 소금이나 기름 없는 등불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